할렐루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활자로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지만 활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활자를 넘어서서 글자를 넘어서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애통하는 마음도 기대하는 마음도 가슴 떨리는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터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이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시대가 또 저물고 바벨론 다음에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당시에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 유대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나라만 바뀌어서 이제는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때의 포로 생활은 억압입니다. 그들의 식민지 정책은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압적입니다. 그러나 바사의 식민지 정책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의, 그 나라의 문화나 그 사람들의 자율권을 보장해 줍니다. 큰 틀에서 자율권을 보장해 주지만 여전히 바사의 식민지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세 차례 이 바사에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솔하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그때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땅에 정착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학사인 에스라의 주도로 인도로 2차 포로 귀환으로 이 땅에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에스라 때에는 이제 영적으로 그들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시 어떻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정도 흐른 후에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이 느헤미야의 주도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포로 귀환이 돼서 이제 유대 땅에 정착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땅은 많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로 돌아왔는데도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고 늘 긴장의 연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세력들의 방해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번 무너진 우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언젠가 내가 다시 자리를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건 누구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지. 마귀가 여러분 그대로 놔줄까요? 마귀도 죽기 살기로 한번 자기가 잡아놓은 영혼이 자기를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붙들겠습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대 땅에서 정착을 하고 그 땅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2배, 3배는 어렵습니다. 그 땅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방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쉽게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쉽게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냥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백기투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절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이겨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순진한 마음을 갖고 나중에 내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내가 다시 좋은 신앙생활 할 때가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막연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붙잡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이 바사의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굉장히 높은 요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식민지 출신인데 그 포로로 잡혔던 사람 중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 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민자로, 우린 식민지가 아닌 이민자로 미국에 와 있지만 이곳에서 자수성가해서 아주 높은 정부의 고위직, 장관급 이상 되는 자리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고향 유대 땅으로부터 자기의 형제가, 친척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그 땅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라고 자기의 형제가 되는 친척에게 묻자 그가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한편으로 처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는 건 뭘 의미할까요? 첫째는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성을 감싸고 있는 성벽이 있어야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보호되는데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무방비로 뚫려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먹고 공격을 하면 다 그냥 공격을 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처참하고 불안한 상황이 바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의 영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둘 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 영토는 사라졌고 그리고 그곳에 무방비 상태로 누구든지 밤에 잠조차 잘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예루살렘, 이 유다 사람들의 형국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고자 했었는데 왜 정착이 쉽지 않았냐?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 땅을 세상의 문화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부흥하고 그 지역이 활발해져서 자기들도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하죠. 개발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자기 영토로 삼는 것 허락지 않습니다. 그 땅을 세상의 문화, 가장 즐겁고
가장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즐거워하는 그 문화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것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탁한 세상의 중심지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방해하는 일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세워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단단히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세워지는 거, 우리가 샌디에고 사는데 샌디에고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이것이 문화의 중심지가, 날씨가 좋아서 세상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곳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샌디에고에 산다는 건 이곳에 영적으로 우리의 성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샌디에고의 성벽이 무너진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시작은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영적인 성벽들이 다시 세워져 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세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